네,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선포하신 팔복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고 사모하는 복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의 왕국에 속한 사라지지 아니할 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복 있는 사람으로서 주님과 함께 걸어갈 것인지 함께 살펴보고 주님께서 넘치게 복 주시는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요.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의로 계산하시는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또한 그것은 사람의 의가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십자가의 삶이었습니다. 또한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실 왕국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처럼 오직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시는 주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2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왕좌에 앉으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성도들에게 새 예루살렘을 주신 뒤에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주 예수님께서 친히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은혜로 넘치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린 양의 왕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통해 모든 사람이 마시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영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시원한 생수를 받아서 마시고 있지만 그날에는 우리 모두가 영광의 몸을 직접 입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시원한 생명수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함께 계시록 22장 17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며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바로 이 계시록 말씀을 읽고 듣는 자를 향한 초청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청을 하고 있는 초대자가 누구인가 보니 바로 성령과 신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 땅에서 지상 사명을 수행하는 예수님의 신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인 교회가 목마른 자들을 초청하고 누구든지 원하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생명수와 은혜로 사람들을 초청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생명수를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그 값을 완전히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생명수를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과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다시 기억하면서 이 땅에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해서 여전히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요한복음 말씀으로 가셔서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님이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네,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직접 목소리를 높여 외치시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는 말씀은 바로 다음 구절에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주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자는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목마른 자가 주님께로 나아와서 주님께로부터 스스로 만족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그의 배에서 흘러나오게 될 생수의 강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목마름까지도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39절 말씀에서는 이러한 생수의 강들이 바로 믿는 자들이 받게 될 성령님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즉 예수님께서 이때에 아직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고 아직 부활하지 않으셨고 아직 승천하지 않으셨고 아직 하나님의 왕좌 오른쪽에 앉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 성령님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외치셨을 때에는 아직 성령님께서 오시지 않았고 예수님을 믿고 있던 제자들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지 않았으며 그들의 배에서는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들이 아직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바로 우리 성도들은 어떠할까요? 우리는 이미 주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 살고 있고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 안에 살아 계시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배에서는 생수의 강들과 같은 성령님께서 충만히 거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배에서는 생수의 강들이 흘러 넘쳐서 우리 자신이 만족하게 될 뿐만 아니라 다른 목마른 사람들도 만족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과연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다른 목마른 사람들을 공급하고 만족하게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함께 한 장 앞으로 가셔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 그것들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네, 주 예수님께서는 살리는 것이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신 이 말씀들이 바로 영이며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세 가지 단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단어들은 바로 영, 생명,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며, 즉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며 그것은 바로 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우리 성도들의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말씀과 생명으로 충만한 가운데 그때에 나오게 되는 우리의 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곧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었고 그것은 곧 우리가 우리의 입을 열어서 영이요 생명인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입을 열어서 믿음을 고백하고 진리를 말하는 것을 통해서 목마른 자들을 공급할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메마른 광야와 같은 이 땅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마음도 지치고 메마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그러하다면 교회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또 말씀의 초장으로 먹이시는 선한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다시 힘을 공급받고 또 새롭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고 다시 주님께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의 배에서는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우리가 말하는 말소리를 듣는 사람들마다 주님의 생명을 접하고 은혜를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으로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와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이 땅에 흘려보내는 생명의 통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만족이라는 주제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족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이미 가진 것들, 이미 받은 것들로 만족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완전한 만족은 주 예수님께서 왕국을 가지고 재림하실 때 완전한 주님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질 때 바로 그때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언제나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리고 살 수 있다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전도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장 8절 말씀 시작. 모든 것이 수고로 가득하여 사람이 그것을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귀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느니라. 네, 이 말씀은 이 당시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 솔로몬 왕이 기록한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참으로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사람의 눈이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귀가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함께 전도서 5장 10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풍요를 사랑하는 자도 소득의 증대로 만족하지 못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네, 성경은 사람이 자신의 소유나 소득의 증대로 만족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하나 더 소유하고 무엇을 하나 더 가지지 못한 것이 우리의 만족과 불만족을 결정짓는 요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 사람은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완전히 배부르게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복이 있으며 그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만족과 관련된 마지막 구절로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의 행실에 탐욕이 없게 하고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형편을 아시며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며 늘 함께하고 계시니 오직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주님을 계속해서 따르라고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울 왕에게 계속 쫓기면서 도망을 다녔던 다윗은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다윗의 그러한 만족과 감사는 어떤 상황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고 오직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도 그러한 만족과 감사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결코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며 영원히 함께 계시는 그 복된 사실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만족하고 안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시 마태복음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베푸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요. 아멘. 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5번째 복은 바로 긍휼을 베푸는 자들에 대한 복이었습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의미합니다. 히브리 말에서는 프린트에 적어드린 것처럼 라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긍휼이라는 뜻과 함께 어머니의 태를 가리키는 자궁이라는 뜻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아기는 어머니 뱃속에서 생명을 얻고 아기로 태어나기까지 모든 것을 공급받습니다. 아기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만 어머니의 뱃속에서 모든 것을 은혜로 공급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긍휼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대하시는 방식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시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실 때 만약 긍휼과 은혜를 가장 앞에 세우지 않으셨다면 우리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정의로운 심판을 받아 당장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 숨을 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긍휼로 대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25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긍휼의 자리 위 곧 증언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너와 대화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내게 명령으로 줄 모든 것에 관하여 대화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장소를 긍휼의 자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자리를 심판의 자리, 평가의 자리라고 하지 않으셨고 긍휼의 자리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긍휼의 자리 그 위에서 모세와 만나시고 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과 만나셔서 대화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긍휼이 아니고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화평하게 대화하거나 교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시는 장소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말씀으로 가셔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아멘. 긍휼의 자리는 신약에서 은혜의 왕좌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올 때 담대함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격이 없는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가 바로 긍휼의 자리이며 은혜의 왕좌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긍휼로 대해주셨고 은혜로 받아주셨습니다. 이러한 긍휼과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며 번제 헌물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였으나.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너무나 분명한 표현으로 내가 원한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긍휼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영어로 보시면 I desired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우 강하게 갈망하고 간절하게 원한다는 표현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긍휼이라는 표현을 하나님 아는 것이라는 표현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하시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던 이유도, 성막을 만들게 하신 이유도 그들에게 긍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가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니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긍휼과 심판의 대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심판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judgment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심판이라는 의미와 함께 판단, 판결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마음속으로 판단하고 판결하고 심판합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틀렸다고 판단합니다. 정확한 진단이나 분별을 위해서 판단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떠한 사람을 거절하고 밀어내기 위해서, 잘라내기 위해서 판단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가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도 긍휼을 베푸는 자들이 복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긍휼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긍휼은 계속해서 순환하는 것처럼 우리가 베푸는 긍휼은 결국 우리에게 다시 복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초창기의 극단적인 세대주의 학자들은 이처럼 긍휼을 베푸는 것이 천년왕국 시대의 구원의 조건이라고 가르치기도 하였습니다. 먼저 긍휼을 베푸는 사람만이 긍휼을 받아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긍휼을 베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먼저 긍휼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긍휼과 은혜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근거도 먼저 하나님께서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을 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긍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근거는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로 다 할 수 없는 참으로 놀랍고 넘치는 긍휼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가 이미 받은 사랑과 용서를 근거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긍휼을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먼저 받은 긍휼과 은혜를 기초로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길 때에 더욱더 넘치는 긍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입을 때 그것은 내가 먼저 긍휼을 잘 베풀었다는 그 자격으로 마땅히 얻어내는 품삯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시고 더 주시는
넘치는 긍휼과 은혜의 영광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신약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라고 구분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호세아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긍휼을 원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함께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나는 주니라. 긍휼이 많고 은혜로우며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긍휼이 많다고 표현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은혜롭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으로는 오래 참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긍휼과 은혜와 오래 참음으로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고 풍성한 진리의 말씀들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만약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없었다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큰 죄인들로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하자마자 전멸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시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하나님이시기에 이렇게 죄 많은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통하여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게 하셨고 부활하셔서 하늘의 그 영광과 소망을 오직 선물로 은혜로 주셨습니다. 이러한 긍휼의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던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오 사람아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며 긍휼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다음의 복으로 말씀하신 긍휼을 베푸는 자들의 복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또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참 놀랍고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의 순서가 이 미가서 말씀과도 일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선한 길은 오직 의롭게 행하며 긍휼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는다면 그 길은 의롭게 행하는 길이고 또한 긍휼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못마땅하지만 마지못해 꾹 참고 마지못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사랑한다는 것은 긍휼을 베푸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넘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긍휼을 사랑하며 길을 걷는 근거는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불쌍히 여기셨으며 용서하셨고 은혜와 긍휼로 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도 나를 그렇게 긍휼로 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긍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은 긍휼과 사랑과 은혜와 용서가 얼마나 큰지,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다시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또 이웃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고 넘치는 공급을 주는 길로 그렇게 풍성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